자,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계명을 배웠죠. 1계명은 뭐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3계명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 했습니다. 자, 그 세 가지를 적용하는 것은 네 가지다 그랬죠. 자, 봅시다. 1계명, 2계명, 3계명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적용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4번이고 100-5번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100-6번은 지난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은 하나님께 뭐하라? 순종하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아지려고 하면, 친밀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네 가지로 우리가 접근해. 첫째는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뭐하라?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사람이나 물건이나 잘하는 기술이나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네 번째는 하나님께 뭐하라? 순종하라. 이 네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진다.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내산으로 가고 시내산에서 가데아서 바네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 40년 동안 광야로 다니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제일 잘 훈련받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이 훈련이었습니다. 자, 만나를 생각해 봅시다. 만나를 얼마씩 거두어오라 그랬어요? 한 오멜 2.3리터쯤 거두어오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보다 많이 거두어온 거야. 어떤 사람 많이 거두어와도 지나고 보니까 남는 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 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요일에는 지금 토요일이 그때는 안식일이 금요일 날에는 어떻게 거두어라? 이틀 거를 거두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다 먹으라 했는데 다 먹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놓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남겨놓은 게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래 훈련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지금 애들하고 자기만 있으면 순종을 잘할 수 있는데 내일 되면 만나가 안 내릴 줄 누가 알아요? 그죠? 안 내리면 어떡해? 그럼 굶어야 되잖아. 광야에서 농사도 못 짓는데.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 그러니까 내일 굶더라도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기 이 훈련이 필요하고, 그 순종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고, 이게 다 필요한 거야. 하나님을 뭐 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고, 또 하나님만 뭐 해야 되고, 광야에서는 내일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 주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내 생각이 안 맞더라도 뭐 해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싸움이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느냐 말씀대로 하느냐, 항상 이 싸움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내 생각이 안 맞고 내 경험이 안 맞고 내가 주판 아무리 팅가봐도 안 맞아도 말씀이 그렇다고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가는 게 이게 구원받은 삶이고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디까지 더 깊이 순종해 나가느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싸움이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것인데 1번 읽어봅시다. 1번
칸으로 된 데 말고 글로 되고 요쪽 있죠. 요리 된 데 보시면 1번 읽어봅니다. 지켜 행하면 더 순종하기 위한 7대 품성. 순종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느냐? 7가지 품성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순종이라는 말은 순종의 반대는 뭘까요? 불순종인데 그는 뭐라고 했어요? 그 갈로에 해놨죠. 고집. 불순종도 반대말이지만 고집도 반대말이에요. 참 집사님 고집 세다. 이 말은 뭐 안 한다는 말이요. 순종 안 하고 지 아집대로 지 생각대로 한대. 광야에서는 자기 생각 고집을 꺾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들아. 목이 곧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교만해가지고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생각을 안 꺾는다. 교만은 뭐냐면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는 게 겸손이란 말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순종을 잘하려고 하면 고집을 꺾어야 해. 따라합니다. 내 고집을 꺾어야 된다. 고집을 꺾어야 된다. 고집 센 사람 다리 한번 내려보세요. 나는 고집이 안 세고 말씀대로 무조건 막 유연하게 잘 순종한다. 아멘. 아무도 없네요. 그러십니까? 할렐루야. 자, 순종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적시 기쁘게, 적시 기쁘게. 야야, 저 가서 물 좀 떠오라 하니까 연속 끝나고요. 가면서 언제들 안 시키고 저거 내만 시키고 그렇지 않다. 말마다 내 보고만 하라 군다. 그거는 순종을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따라합니다. 적시 기쁘게. 이게 순종의 자세다. 됐습니까? 2번 순종할 때 어떻게 하면 순종을 더 잘하느냐? 2번 그 갈로 밑에 있죠. 근면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신속하고 능숙하게. 근면의 반대는 게으름, 나태함, 게으름. 악하고 뭐한 종아? 게으른 종아. 여러분 비밀인데요. 제가 좀 게을러요. 그런데 군대 가서 내가 부지런함을 배웠어요. 군대 가니까 게으르다는 축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비밀인데요. 우리 집안이 조금 이렇게 보면 좀 게으른 집안이에요. 왜냐 우리 집안은 좀 이 공부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우리 아버지도 보면 열심히 일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셨고 삼국지 들고 늘 그거 읽으시고 이런 스타일이셨어요. 나도 옛날에 좀 솔직히 그래서 어디 가서 말하지 소문내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 약점을 알고 약점을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부지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돈 200만 원을 주고 노가다를 배우러 갔어요. 조적과 미장을 12년 전에 배우러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일을 배우면서 시멘을 이개고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부지런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면해야 되겠다. 근면이 뭐라고요? 신속하고 능숙하게 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미장을 좀 배워봤어요. 미장을 배우니까 이게 참 잘 안 붙어요. 이게 어디에 이제 처음 미장 실습하러 갔는데요. 저쪽 저 대곡 저쪽인데 갔는데 이 벽이 어떻게 돼 있냐면 벽이 이렇게 굽어 있는 거야. 초보가 갔는데 이게 좀 비슷해야 됐긴데 이게 아무리 발라도 이게 발라지지는 않는 거야. 그런데다가 또 볕이 뜨거워 가지고 막 뜨거워 죽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큰아들이 또 내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 따라와서 보고 있는데 이게 또 잘 안 붙고 이러다가 그 다음에 또 모래가 또 침모래가 아니고 안 침모래를 또 누가 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삼중고 사중고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아들 보는데 잘 발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저 초보네 이러는 거야. 어째 그리 어르신들 눈이 정확한지 딱 보더만 초보네 제가 이러시는 거야. 그래가 막 용을 쓰다가 그래가 내가 이제 모인 자리에서 우리 이제 원장님도 있고 선생님도 여기서 내가 이렇고 안 좋다 하니까 서툴은 것이 연장나무를 한다고 또 뭘 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빠가 게으르진 않더라 딱 그러시는 거야. 내가 그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게으른 아버지는 아니더라. 이 말에 위로를. 나는 안 게으르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건면합시다. 게으르면 옛날 어르신 말로 뭐도 못 쓴다? 자구도 못 쓴다. 작발도 못 쓴다. 따라합시다. 신속하고 능숙하게 순종을 하되 어떻게? 신속하고 능숙하게 순종하고. 3번 창의성 지혜로운 생각과 신중한 말과 숙련된 행동을 연만. 순종하되 창의성 있게 순종해야 된다. 창의성은 세 가지. 지혜로운 생각, 신중한 말, 숙련된 행동. 지지부진하지 말고 창의성 있게 순종해야 된다. 4번 신뢰성. 신뢰성의 반대는 뭡니까? 변덕이 심하다. 경상도 말로 변덕이 심하다를 뭐라 그럽니까? 예, 뭐라 그러죠, 그죠? 예, 자, 그럼 신뢰성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 5번 솔선. 스스로. 솔선의 반대는 빈둥거리지 말고 솔선, 스스로 순종해야 돼. 6번째 어지력. 기도와 결단으로 순종해야 돼요. 7번째 철저함.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고. 철저함을 반대는 건성건성 순종 안 하고 적당하게 순종 안 하고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함의 뜻 검사받고 승인받을 자세로 순종한다. 자, 두 사람씩 짝을 지어가 이걸 말해 주세요. 자, 한 사람이 먼저 7가지. 즉시 기쁘게 순종하세요. 신속하고 능숙하게 순종하세요. 그 뜻을 짝짝짝 말해줘. 이래가지고 서로 건면을 해보시죠. 자, 안 되는 사람 앞뒤로 보시고요. 없는 사람은 혼자라도 하시고. 자, 두 사람이서 빨리 한번 읽어줘 보세요. 자, 시작. 다 짝을 안 하고 혼자서 하시네. 자, 그럼 내가 앞에 읽었다 여러분 뜻을 읽으세요. 순종, 건면, 창의성, 신뢰성 있게 순종, 솔선해서 순종, 어지력 있게 순종, 철저하게 순종. 예. 됐습니까? 자, 2번 읽읍시다. 2번. 자, 뒤로 넘겨보세요. 순종하지 않는 유형들 보세요. 내가 왜 사람들이 순종 안 할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이 한 8가지 정도 됩니다. 제일 순종을 많이 안 하는 그 핑계랄까, 그게 뭐냐면 1번 뭡니까? 감정형은 뭐 때문에 순종 안 하죠? 기분이 나빠서 순종 안 하죠. 2번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안 그러는데 내만 하라 그럽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3번
그렇게 배우지 않았죠. 아, 우리는 그리 안 배웠어. 이렇게. 예. 네 번째, 손혜영. 순종하면 손해가 오만. 예. 이건 이제 이해 밝은 사람이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이거 딱 보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 5번 전통형.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 재미형. 순종하려고 재미가 없어서 안면형. 순대로 살려고 하니까 사람의 안면이 감췄어. 상처형. 상처를 받았어도 그거는 순종이 안 된다. 여러분은 순종 안 될 때 어떤 것 때문에 주로 순종이 안 됩니까? 1번에서 8번 중에서. 뭐요? 6번? 재미가 없어서. 맞아요. 내하고 비슷하네. 재미가 있어야 순종을 하는데 순종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무슨 법칙입니까? 자꾸 하면 잘 되는 거 재밌어지는가? 지금 헬스 같은 데 가면요, 이런 거 하면 처음에 이런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뭐가 있어져요? 재미. 제가 군대 가니까 일을 시키는 거야. 삽질을 시키는 거야. 처음에 막 손이 불이 끼고 죽겠는 거야. 그런데 한 6개월쯤 작업을 하니까요. 내가 상병 달고 나니까 작업이 너무 재밌는 게 있죠. 일하는 게 막.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막 목숨 떼놓고 막 일을 하고 재밌어 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재미가 없어도 따라 자꾸 하다 보면 재미가 생긴다. 시작. 처음에는 재미가 없어서 자꾸 하다 보면 재미가 생긴다. 됐죠? 아멘. 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뭐 때문에 순종을 잘 못합니까?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2번.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물질의 복이 신약의 영혼의 복, 천국의 완성의 복의 출발점이니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복을 받아 실제로 경험해 보아야 함. 믿음에 담대해지고 큰 믿음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자, 제가 늘 잘 쓰는 예화가 백영희 목사님 예화도 있고 이번에 또 여러분 유튜브에 고영순 원장님 강의를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지금 얼마나 그분은 벙어리였잖아. 그리고 뭐 배운 것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빨리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어린 큰 딸이 죽으면서 엄마를 전도하고 죽은 거야.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기로 해서 불교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순종 한 내용은 지금 들어보면 정말 말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정도 복을 받았냐면 이분이 벙어리였던 분이 지금 강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 미국에 가는데 3개월 집회를 하고요. 이 간증이 보통 10만에 넘어가요. 간증한 조회수가 그 정도로 인기 있는 강사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분한테 하나님이 은사를 주가지고 침을 들고요. 침을 보면 찌를 자리가 보이는데 그 찌르면 다 낫는 거야. 암 환자도 와서 다 나아가고 전부 다 대전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에 와서 침을 맞고 가면 안 나아간 사람이 없대요. 안 나아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자녀들이 큰 딸이 성전 건축하는데 큰 딸이 은행 쪽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거시게 해가지고 2억이 필요해가지고 막 거시게 하게 해가지고 거시게 2억을 바쳐부은 거야. 그래 나중에 거기 들려가지고 딸이 잘렸어. 그러면 원망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른 회사로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빚이 많으니까 이제 낮에는 그가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 가서 서빙을 한 거야. 그런데 그 서빙하는데 마침 사장님이 또 오시고 아이고 나 이제 사장님과 잘렸다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며느리 될 수 없겠냐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이거 돼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도 교회 다니면 되잖아 이래가지고 세상에 나중에는 사장님 사위가 아니고 며느리가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이 있었는데 8천만 원짜리인가 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이제 성경 건축을 하는데 돈이 없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라 했잖아. 쪽집게 주님께. 그래 물어보니까 성령이 뭐라고 너가 저 집문서 있잖아. 집문서 이래가 집문서를 받쳐준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걸 봐가지고는 집에 와서 막쭉 때려가지고 며칠을 회사도 교회도 못 가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나중에 그 잠지 함환자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요 와서 치료를 받은 거야. 그래 그분이 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니까 이렇게 차츰 이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그 집문서를 받아가지고 딱 집에 돌려주고는 자기가 미국 가가지고는 1억을 딱 붙여가지고 8천만 원 이제 1억을 붙여가지고 그 예배당이 지을 수 있도록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뭐 지금 눈동자가 이 사실인가 거짓인가 유튜브를 꼭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된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그 10가지 복이 있어요. 첫째 1번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 자녀대 손자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순종하니까 보아스의 정손자 다윗이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4대 안에 총리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 어느 장소에 있든지 복을 받는다. 3번 내게 속하거나 내가 아는 전부가 복을 받는다. 4번 적군을 이긴다. 5번 성민이 된다. 6번 땅의 모든 백성이 두려워한다. 7번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8번 꾸어주고 꾸지 아니한다. 9번 머리가 된다. 10번 위에만 있는다. 할렐루야. 자, 우리 배경희 목사님 예화를 한번 읽어봅시다. 이 목사님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27살에 예수를 믿고 예수 믿자마자 술도가 다 치우고 하루 만에 술 끊고 사흘 만에 담배 끊고 그 다음에 자기 차용정서만 때는 돈 밀 그분이 고재면에서 거창 고재면에서 최고 부자였거든요. 그거 다 불살라가 없애버리고 그래가지고 2,000배인가 겨우 묵고 살 것 조금 남겨놨고 제일 다시 가난하게 된 거야. 그런데 3년 만에 다시 고재면에서 최고 부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 내가 그 모델이 되겠다. 할렐루야. 자, 배경이 경제 성공 한번 읽어봅시다. 뒷면으로 가서 세 번째 칸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고 나서 3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 털고 시작했는데 믿은 지 3개월이 지나면서 본인이 알 정도로 복을 받았고 이제 3년이 지나면서 남들이 인정하도록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돈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는데 술도가 할 때보다 더 부자가 됩니다. 그동안 3년은 콩 이파리 죽을 먹었는데 이제 골짜기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콩 이파리 먹을 때 한 끼 먹는데 쌀 한 숟가락도 제대로 안 들어갔습니다. 잘해야 밥 한 숟가락 안 들어갑니다. 전부 콩잎밥 먹고 3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꾸 축복해 주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한번 쳐다보세요. 3년을 딱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3년 만에 다시 최고 이 가난한 데서 어떻게 되더라? 내가 알고 동네 사람들이 알 정도로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지금 배경희 목사님이 이걸 집사 때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경험을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3년만 딱 하면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5번째가 감자 가만히 한번 읽어봅시다. 첫 2년 동안 감자를 심었으나 내버릴 수 없어 먹는 정도였는데 3년째는 달랐습니다. 감자가 얼마나 굵었는지 그 골짜기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역사에 없을 감자들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거 밭에 무슨 가마니가 저렇게 빈 채로 있을까? 아니야 이 사람아.
그 안에 감자가 가득가득 쌓여 있네. 그러면 저 밭에 꽉 찬 가마니가 전부 감자 가마니란 말인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미소 읽어봅시다. 6번째. 막내 여동생 백개순의 남편 이백언이 정미소를 차리라 했는데 바쁜 것은 싫다 하여 거절했는데 기어코 만들어 가지고 다 해놓고 손님들에게 싹만 받으면 되니까 해보라고 해서 놔뒀는데 돈이 어떻게 많이 벌리는지 외정 말년 쌀이 없을 때 집에는 쌀가마니가 가득 채여 있었습니다. 일제 말기 쌀은 공출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니 쌀만 준다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머리 깎는 기계가 하나 필요한데 이러면 쌀 얼마 줄랍니까? 쌀도 많이 주지 않아도 아무데도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틀 만에 부산까지 가서 사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계 8번 칸 읽어봅니다. 누가 닭 한 마리 갖다 주면서 잡아 자시라고 했는데 그것을 길렀습니다. 닭이 귀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20몇 마리씩 3-4배를 쳤습니다. 재미삼아 그냥 두고 길렀는데 그의 병아리가 60-70마리가 되었습니다. 닭 한 마리만 길러도 한 미천 잡아서 가족들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전도만 하고 다니고 싶었는데 생활에 대한 책임면 때문에 가정에 매였다가 이제는 자유로 복음만 전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구원과 주님 연구에 전념하니까 자기가 챙길 가족을 하나님께서 직접 챙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 한 마리 누가 갖다 줘서 길렀는데 그 해에 닭이 몇 마리 됐다고요? 60-70마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흔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9번 칸. 그래서 닭을 얼른 길러서 가족을 챙겨놓고 보려고 닭을 기르자고 하고 시작하니까 전심전력해서 닭을 길렀는데 닭마다 병들어 다 죽고 병아리도 한 마리도 못 키웠습니다. 닭을 길러 가족의 생계에 무슨 도움이 되는 길이 있지 않는가 하고 관심 눈 적시 병아리가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아리 단 한 마리도 까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려고 뭐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놓으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닭을 길러주신데 내가 닭 기르려고 하니까 또 안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를 마당 가운데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쌀가마니 4가마니를 땄습니다. 이런 일까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가네요. 3번. 내 혼이 형통함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혼이 잘 되어야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케 된다. 자, 요거하고 맞춥시다. 자, 우리 영, 혼, 육이 있는데 사람은 3분설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아니고 원어는 내 혼이 잘된 가치입니다. 혼이 잘 되어야 혼이 잘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혼이 잘 된다. 혼이 잘 된다. 자, 영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영에는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 예수님이 영에 와 계십니다. 육에는 육신의 욕심이 있고 여기 있는데 문제는 이 혼이 집행부라 집행부 행정부라 청와대라 이 혼이 영을 따르느냐 육을 따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영의 성령님이 와 계신데 왜 성령님이 내 삶을 리드하지 못하냐 하면 내 혼이 성령을 안 따르고 육신의 소욕만 따라서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 혼이 육을 따라버리면 성령님이 역사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영이 문제가 아니고 따라합니다. 혼이 문제다. 혼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생각, 감정, 의지, 마음이 항상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혼이 잘 된다는 것은 혼이 육신의 소욕을 안 따르고 뭘 따른다는 거죠? 예, 영을 따른다는 거예요. 영에 와 계신 성령님을 따른다. 성령님과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 혼이 뭐 된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 된 같이 그 다음에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몸도 뭐 된다? 건강해진다. 그럼 내 건강하려고 막 건강을 위해서 우리 노력하고 말씀 순종 안 하는 게 빠를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이러면 더 건강해질까요? 네, 두 가지 다 해야 되는데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앞선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내 간증하라면 저는 어릴 때부터 소화가 잘 안 되지. 어릴 때 내가 병약했거든. 그래가지고 소화가 잘 안 돼. 잘 때요 물 한 컵 무도 밤에 더부룩 해가지고 밤새도록 찌부둥 이래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가 찌부둥하고 이랬어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신경성 위염, 만성 위염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한 12년 정도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누가 내한테 침을 줬는데 소화가 잘 되고 쑥 내려가고 그 다음부터 소화가 잘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교수님한테 침을 배웠다고 내보고 누워라 그러더니 배에 침을 한 4-5번 찌르고 나니까 소화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밥을 막 제가 평생 60kg로 살았는데 우리 아들한테 침을 맞고 그 다음에 내가 70kg가 돼버린 거야. 몇 킬로가 쪘다고요? 10kg. 살이 안 찌던 내가 살이 쪄버린 거야. 그만큼 위가 뭐 됐다는 거야. 좋아진. 지금은요 밤에 내가 막 묵고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소화가 다 됐어요. 내가 위를 위해서 뭐 다른 한 일이 한 게 없어. 나는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뚫리니까 위가 뚫리더라는 거야. 신통하면 인통하고 물통하고 사통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통해야 모든 게 통해진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불통하면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사통하고 물통한다. 하여간 통한다. 통통통. 예, 나는 확실히 체험을 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하나님하고 통하니까 누가 침을 놔줘가지고 내 속이 팍 뚫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서 지금만큼 제가 건강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뭐하고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해진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려고 하면 혼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영감에 순종하면 모든 게 열리고 뚫린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요 상정 요 골짜기에서도 제2의 배경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2의 고영순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 저 집 봐라. 저 벙어리가 저 봐라. 말한다. 유튜버 나온다. 이래가지고, 지금 된 쪽에는 난리가 났어요. 시누이들하고, 저 벙어리 저게 지금 저리 나온다고. 그러면서 난리가 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조건이 열악할수록 더 좋아. 우리 집안 안 되고 뭐가 안 되는 집일수록 더 좋은 거야. 3년을 딱 결심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딱 결판을 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